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주일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한 거지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현관 앞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안내위원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다가가니까 안내자들이 만류합니다. 목사님, 얘를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얘 지금 얼마나 냄새가 심합니까? 악취도 나고요. 얘가 교회로 들어가면 예배 분위기가 훼손됩니다.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무디 목사님은 그 거짓 소년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도들이 의아해하면서 쳐다보고 있겠죠, 그 광경을. 그런데요, 이 가운데 길을 지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강대상 위에까지 그 소년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우리 교회에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남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년이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남루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 때문에 그 거짓 소년이 교회 안에, 그것도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하여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런 우리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 여러분들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띄워주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입만 한번 쳐다볼 겁니다. 누가 하나, 누가 잘 못하시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분이 입을 안 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한다고요? 앞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질 텐데 바로 이 들려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려진 예수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구약의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 딱 도착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버전으로 각색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야, 모세, 우리를 왜 이딴 곳으로 데리고 왔어? 저 애굽만 벗어나면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은 거 편안한 곳에서 자고 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여기에 와 보니까 이건 뭐 백화점도 없고 마켓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이거 뭐냐?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뻥이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거짓말쟁이 모세. 그러면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온 백성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저놈을 쳐 죽이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로 이 노예살이하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기껏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워주셔서 탈출시켜 놨더니 이제는 먹을 거 없다고, 힘들다고, 편안하지 않다고, 놀 거 없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를 놓고 온갖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는 자들마다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죽어가니까 다급해져요. 모세, 우리가 당신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죽이고 계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줘.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한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백성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또 마음 약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조치를 하나 취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법 하나.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죠?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마 뱀에 물린 사람들 쉬운 방법인데, 그죠? 다 살아났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구리뱀을 보면,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부류가 크게 아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빨리 나를 좀, 저 놋뱀이 보이는 곳으로 빨리 나를 좀 데려다 줘. 나 빨리 살고 싶어. 나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고 싶어.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려고 애쓴 사람,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둘째 부류의 사람은, 에이, 뻥치지 마. 에이, 설마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약 발라야지. 약 주사 맞아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가서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는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저 사람 나처럼 똑같이 물렸는데 저렇게 걸어 다니네. 멀쩡하네. 정말이었네. 그러면 나도 나을지 몰라. 나도 빨리 가서 놋뱀 봐야지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뒤늦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미쳤냐? 그렇게 병이 쉽게 낫겠냐? 그 말을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면서 아마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면, 그 노뱀을 쳐다봤다면 다 살았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민수기 불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구약시대에 노뱀을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보고 살았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노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 저거 못 바라봅니까? 저거 쉬운데. 그런데 저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밖에 세상 사람들 어때요? 그 쉬운 거 하나 못한다니까요. 저거 바라보느니 내가 내 주먹 믿겠다고 떠벌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6절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게 10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몇 개 주는 게 사랑일까요? 1개? 5개? 예, 절반 줬으니까 절반은 내가 먹고 살고, 아니면 내가 나보다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10개 중에 나는 그 사람에게 9개 주고, 나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나도 1개 정도는 나도 먹고 살아야죠. 1개 갖는 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제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10개를 다 주고도 또 뭐 더 줄 게 없나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전부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하나의 공통된 점 하나, 뭘까요?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공통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의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하반절 멸망한다는 말, 지옥 간다는 말이겠죠. 분명히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지옥에 가지 않고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옥으로부터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지옥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답하는 것은 사실 유치부 수준의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대답이고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른의 수준에 맞게 성경적인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생이 뭡니까?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모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보십시오. 1년 결혼 생활한 신혼부부보다는 5년이 더 잘 알죠, 부부가. 10년, 20년 결혼 생활하면요, 배우자의 눈짓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있는 그런 상태구나, 저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상태구나, 여러분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게요, 이 땅에서만 죽음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천국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혜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진시황 영원히 살아가려고 불로 쳐다 뭐다 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50대에 아마 죽었다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막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몸에 좋다는 것을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뭐 보호동물, 멸종동물, 뭐 천연기념물까지 알게 모르게 다 잡아 먹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 진짜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영생을 가지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어주셔서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친히 노뱀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노뱀만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 너 안 믿지,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큰 재앙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배짱이 생기고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히 노뱀 되신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당당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